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를 끝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생겨난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사마리아 통과 안 하시고 요단강 동편 쪽으로 이동해서 베레아 지방을 통과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그다음에 베다니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인데 예수님께서 본문 1절에 보면은 그 성을 통과하시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 성에 머물려고 그런 게 아니라 통과하시려고 하는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착 보니까 아주 부자로 보이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그것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애들이 아니에요. 나무 높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 소년들이 올라가 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어른이 거기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은 그를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딱 쳐다봤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장면을 보았으리라고 추정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최근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회개합시다. 이 회개는 결국에 구원의 마지막 관문인데요, 그것만이 아닌 혜택이 우리의 막혔던 모든 길이 열려지고 자녀들이 수관대로 복을 받게 해줍니다. 또한 과거의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게 되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면 그 사람을 쫙 쳐다볼 때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고요, 그 사람의 과거가 보입니다.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이상한 그 어떤 어른을 착 보는 순간 그것이 보였으리라고, 틀림없이 보였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삭개오야, 서둘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기를 원한다. 삭개오는 서둘러서 내려와서 자기 집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 일행들을 자기 집에 모셔들었습니다. 그러자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여리고성의 가장 죄인이라고 하는 그 작자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고, 그리고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서 자신의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직역해봅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의 절반을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거짓으로 갈취했다면 지금 저는 4배를 갚아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매우 그를 기뻐하시면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예수님께서 그 바쁜 와중에 발걸음을 멈추셔야 했는지를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왜 그 중요한 시기에 그 죄인이라고 불리는 삭개오 집에 일부러 들어가셨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거룩한 분이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하다는 죄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방문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갔는지 헤아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밤새도록 눈물 짓고 있는 삭개오의 그 눈물을 그분이 닦아주시기 원하여 그 집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죄인을 만나주시고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 간파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의 회개를 받아주시려 죄인의 집에 방문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도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의 회개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리에 무엇을 보셨길래 굳이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 내려오라 해서 따로 불러서 거기서 이 얘기도 끝낼 수도 됐어요. 왜? 바쁜 요정 속에 지금 주님이 죽어야 될 사명을 지금 수행하러 가는데 잠깐 옆에 얘기하고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거죠.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개오는 어떤 인물일까요? 삭개오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혈통적으로. 그 증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리고성의 세리가 되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죄인의 아주 악한 죄인이고 나쁜 죄인이라고 그렇게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세금 징수를 하는 세리 징수 요원의 꼭대기에 있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그런 사람이에서 그랬던지 모르지만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큰 부자예요. 권세도 있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지만 하나는 그 동네에서 가장 손가락 다지고 비난당하고 외면하고 천시하고 침뱉음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는 사실 로마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로마에서 부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든지 아니면 세금을 받은 것의 일부를 착취를 하고 있었던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어찌됐든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항상 외로웠고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동네 사람들과 한 번도 어울려서 지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동네 사람 말했습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짜서 로마에 바치고 있는 이 매국노, 이 세리 도둑놈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안식일이 찾아와도 회당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의 비난 때문에 그는 거기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유대인임에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름이 등장하는 건 많지 않은데 예화 가운데 요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 헬라어로 자카이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 보면은 자카이입니다. 자카이. 자카이라는 말은 깨끗하다, 순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부모나 조부모가 지어줄 확률이 매우 높은데 이것은 그 아이에 대한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부모나 조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가 깨끗하고 순결한 자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지어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부모나 조부모는 신앙이 좋았던 부모일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동네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한 죄라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었던 것일까요? 추정 가운데 네 가지의 죄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는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일평생에 재물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된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개역 성경 말씀으로는 잘 몰라요. 자, 9장 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9장 1절 말씀 보면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으로 그냥 요 개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삭개오라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신분과 직업이 세리장이요 부자였구나. 뭐 그렇게 그냥 보입니다. 그러나 헬라 원문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서 이런 직분이나 신분을 얻게 되었는지가 나와요. 그걸 내가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누가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 뭔가 볼 것이 있으니까 보라고 그랬겠죠.
그런데 보라 그러더니 삭개오라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그의 자신은 세리장으로 아직도 있으며 그리고 부유한 자로 아직도 있어 왔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그가 부자가 된 것은 어쩌다가 사업 한번 잘해가지고 부자 된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세리가 돼가지고 세리 된 것이 아니라, 세리가 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피나는 노력 가운데 세리가 되었고 세리장까지 올라가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위치에 있어 왔으며,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왔다는 것이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구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돈을 벌고 싶었던 것 같아요.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보통 자기 아버지가 가난하게 살면 자식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아마 부모님이나 그 가문이 가난했던 것 같아요. 가난의 서름을 한번 내가 떨쳐버리라 생각하고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그는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돈을 추구하고 살았고 결국에 그 돈방석에 올라 있는 자로 현재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재물을 하나님으로, 재물을 우상으로 섬긴 1계명과 2계명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는 3계명과 4계명도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유대인 직업군에 속해 있었고, 또한 안식일이 되어도 회당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세 번째, 그는 8계명도 어기고 있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었다. 백성들의 세금을 더 많이 걷거나 아니면 그 일부를 도둑질해서 갈취하고 있는 직업군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하나의 죄를 더 추가한다고 한다면 아마 10번째 계명도 속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10번째 계명은 탐욕이거든요.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려는 욕망. 그렇기 때문에 이 10번째 계명 이것까지도 아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는 10계명의 죄를 봐서는 씻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요, 절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습니다. 왜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기 원했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빴습니다. 지금 죽기 위해서 오직 그 하나의 목적을 향해 이 땅에 왔는데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시더니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위를 쳐다보셨습니다.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었어요. 위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아니 길거리에서 말씀하셔도 될 텐데 왜 예수님은 그의 집에 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보셨어요. 삭개오는 사실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가 부자가 되면 모든 것이 만족할 줄 알았고 그 가난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 서러움을 다 이길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난관을 뚫고 세리가 되었고 세리장이 되었으며 엄청난 부자, 집안의 모든 하인들도 많이 부리고 사는, 그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자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나오지 않아요. 아마 결혼을 안 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누가 그 사람한테 시집 왔겠어요? 왜? 저는 매국 이렇게 든 사람한테 누가 시집 가겠어요? 아마 혼자 살지 않았었나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근데 본문에서는 그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좌우지간 이가 소원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소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손가락질하며 죄인의 괴수라고,
지나가는 거에 재수 없어. 그 사람 만날 때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는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다시 시작하고 싶었으나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말을 들어주지는 않지 않을까? 다른 사람은 나를 몰라줘도 내 마음의 이 괴로움을 그분은 들어주시지는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 듣고 동네 사람이 몰려다니는 이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는 예수님 앞으로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정말 예수님에 꼭 해보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그 얘기를 하기까지 수월한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이 회개하는 이 장면,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얘기를 하는 이 장면을 통하여 회개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회개하려고 할 때 회개를 할 수 없는 환경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뚫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어떤 사람이요, 그 통과하신다고 하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두 가지 장애인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직역을 해봅니다. 그는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서 예수님을 보려고 계속해서 찾고 있었어요. 안 되는구나 포기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찾고 있었어요.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무리들이 너무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은 결단코 자기를 볼 수 있도록 제공해 줄 사람들은 아닙니다. 침받고 돌로 칠 사람들이지 자기에게.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무리가 있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기를 환대해 주지 않을 거니까. 또 하나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는 키가 작았던 모양이에요. 키라도 컸으면 멀리서라도 이렇게 볼 텐데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 미완료 능동태.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 여러분들은 헬라어 단어를 모르니까 그냥 이거 대강 넘어갈 수 있으나요? 여러분, 유명한 세리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저자 마태가 세리입니다.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셔야 돼요. 세리는 계산에 아주 밝은, 숫자에 아주 밝은 사람입니다. 계산력이 뛰어난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의 1장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42대 손으로 오셨다고 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하기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포로 때까지 14대, 포로에서 예수님 탄생까지 14대 합치면 42대가 됩니다. 14대 만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숫자에 밝고 이 원문의 히브리어에 밝은 사람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금방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게 되면 그 족보에 4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남자만 42, 여자도 또 5명 더 나옵니다. 42명의 남자 이름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직분을 써놨어요. 왕이라고.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지금 이게 암시하고 있고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데 그럼 왜 14대에서 42대를 얘기하고 있느냐? 다윗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모든 알파벳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것을 이 히브리어를 숫자로 매기면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14가 3번 이 세리만이 쓸 수 있는 언어로 쓴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모양 세보도 안 왔으니까 그런 모양이다. 숫자에 밝은.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시는데 이 많은 군중들이 나를 환대해 줄 것 같지도 않고
키도 적어서 볼 수 없으면 포기할 것인가? 아니야. 내가 꼭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할 게 있는데, 한번 얘기를 해볼 게 있는데,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지만 저분은 나의 얘기를 들어줄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계산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있으면 앞으로 몇 분 후에 어느 장소에 그 길을 지나가는 길목에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만 내가 먼저 가서 저 앞에 가서 길목에 기다리고 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나를 돌팔매질 할 거니까 내가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덜 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예수님이 끝까지 지나갈 때까지 볼 수 있는 장소로 어디가 있을까 해서 이 길 위로 나 있는 뽕나무, 우리나라는 뽕나무죠. 돌무화과 나무 그 위로 올라가 있으면 예수님을 내가 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시간이 되자 그리 딱 오시는 거예요. 지나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딱 쳐다보셨습니다. 쳐다보셨다고 아예 원문에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예수께서 그곳에 오셨을 때 쳐다보시고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삭개오야 서둘러 내려오라. 왜냐하면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해야 확실히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다. 원문에 확실한 말이 있어요. 급히 서둘러 내려와 즐거워하며 그를 영접하거늘. 주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회개의 또 다른 팁은 뭐냐?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될 때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살짝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노크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에게 내려오겠다. 왜 나 같은 자를 만나줘? 끝내버렸다면 끝났는데 아니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 높은 데 올라간 데서 부르르 아마 손이 다치셨을지도 몰라 부르르 내려와가지고 주님 가십시다. 그러니까 주님의 조그마한 그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에 무슨 흉내 또는 노크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 때 그걸 확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주님은 왜 그러면은 길 위에서 그에게 따로 얘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그 와중에 얘기한 것일까요?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여, 서서 말하는 거예요. 서서 말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삭개오는 부자기 때문에 종들이 많아서요. 서서 일할 사람은 종들이지 주인은 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식사 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스듬히 누워서 있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종처럼 섰습니다. 다소곳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기가 진정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19장 8 주여 보시옵소서. 저는 제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의 절반을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거짓으로 갈취했다면 저는 지금 4배를 갚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혁성경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혁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개혁성경을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씀에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황공한 일을 자기가 겪으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앞으로 내 재산을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혹시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다고 그렇게 지금 앞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번역이 돼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느닷없이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한 게 아니라 지금 그의 삶을 이렇게 실천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삭개오를 딱 보시자 그 과거의 장면이 싹 스쳐 지나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장면이 지나갔느냐, 이 삭개오가 그 자기 집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던 장면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그가 흘린 눈물에 그 땅바닥을 손으로 만져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
자기는 다시 시작하고 싶고 회개하고 싶고 다시 새 사람 되고 싶은데 아무도 그를 새 사람으로 맞아줄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내가 이제는 돈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우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처럼 내가 살고 싶고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울면서 어렸을 때 아버지 아주 어렸을 때 갓난아기 할 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여리고의 회당에 가서 말씀 암송하며 나 이렇게 했던 일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그렇게 했는데 나는 지금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이 물질을 추구하는 인생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것. 그러나 지금이라도 내가 회개합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는 그때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종들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아볼 때 나는 잘못한 것이 참 많았다. 이제라도 내가 내 인생을 참여하면서 내가 바르게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결정했다. 내가 누구에게 얼마나 큰 토색했는지를 나는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을 좀 알아봐서 혹시 그렇게 해서 억울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가서 그런 사람을 찾아주어서 내 배를 갚아주어라. 그리고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오늘도 가난하고 어려운 객과 고아과 가부에게 이것을 나눠주라. 이렇게 그 하인들에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내가 지금 나는 회개하고 나는 주님 앞에 온전히 살고 싶으나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해서 밖에도 나갈 수 없는 자기 자신이었지만 주님만큼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나의 마음을 아시겠지. 그래서 내가 주님께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거기에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가 밤새워 눈물로 회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엎드려 회개했던 그 땅바닥에 엎드린 그 자리를 한번 손으로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지금 회당에서 회칠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척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은 지옥 자식이고 너는 진심으로 마음을 쏟아서 회개해서 눈물을 흘리며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반성하는 의미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있는 너에게 나는 선언하고 싶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네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네가 들어갈 사람이다. 그렇게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길의 가운데서 그를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 너의 그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의 아픈 마음을 내가 쓰다듬어 줄 것이고 너의 눈물을 내가 거두어 줄 것이고 너의 그 아픔을 내가 헤아려 주고 너의 그 회개를 내가 진심으로 하는 회개를 내가 받아주기를 나는 원한다.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너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나 그 새롭게 시작하기를 남들은 너에게 손깍지를 알아주지 않지만 나는 너를 알고 있으니 네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네가 하는 모든 행위를 알고 있는 네의 종들까지도 이 집안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느냐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집 안에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그 마음을 알았던 이 그 종들이요 그 주인이 그 밤새도록 차지 아니하고 그 눈물 흘린 장면을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주님이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 교회를 갈 수 어려운 상황이 지금 돼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손가락질 당합니다. 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이 예배를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못 드려도 우리가 우리 집에서 거실에서 우리의 직장에서라도 주님 이런 상황에 내가 감히 밖에 나갈 수 없지만 주 앞에 진실함으로 내가 회개하며 내가 삶으로 이제는 내 회개했다는 것을 나는 이렇게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집안에 구원이 이르렀다 선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회개와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려 하시다가 길을 멈추셨습니다.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를 보자마자 그가 과거했던 것이 보였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숙박을 거기에서 안 하려 했으나 계획을 바꾸시고 그 집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에 묵으식으로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서서 종처럼 말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네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해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우리의 삶에 실전이 없이 서기관과 바리새처럼 입술만 나불나불 거리는 것, 회개는 회개가 아닌 것이에요. 삭개오는 이미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이제 내가 그리스도이나 말만 하지 말고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그 집의 종들이 다 알고 나중에는 이 사실이 다 퍼져지게 되면 동네 사람이 와서 우리가 당신에게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그때는 모르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달라진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이제부터 실천적인 회개로 갖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